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3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자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마라. 좀 더 손해보고 끝내라. 그리고 또 원수는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상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현실 속으로 우리 들어와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 이상한 사람 다 봐 정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먼저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으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대적하는 자, 악한 자, 그렇게까지 원수까지는 아닌데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도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친구들 속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책 제목을 인터넷에 한번 딱 뒤져봤더니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이 공감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 원수까지는 아닌데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은 이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모니카 비트블럼, 또 사느라 리피케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분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자, 이 사람이 소개한 이상한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이에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뭐든지 아는 채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거저 먹으려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뭐든지 별일 아닌데 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자는 맨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재밌는 말이죠. 실제로 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비판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김 선생은, 김 목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비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 김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또 저에 대해서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놓은 최광선 씨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대처를 하라 그러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빈대 타입, 푸념을 늘어놓는 읍소 타입, 결단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 헛소문을 내는 험담가, 밀어붙이기만 하는 땡크 타입, 트집만 잡는 저격수 타입, 선량한 돌부처 같은 사람, 매사에 큰소리치는 자신감, 과잉 타입, 좋은 핑계만 집착하는 사람, 실수를 못 봐넘기는 비평가 타입.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진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주변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한 사람들을 나는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해 그리고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면 아마 나중에는 집에 혼자 갇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를 볼 때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버려야 될 시간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면역성을 강화시켜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나한테는 이상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또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네. 나한테 욕을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희 원수는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는 위해서 기도해라. 좀 더 이런 작은 것들이 아니고 큰 틀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아요. 날 괴롭히는 사람, 내 업적 뺏어가는 사람, 맨날 자른 소리 쏟아내는 사람들. 네. 이럴 때 원수 사랑하고, 이럴 때 대적하지 말고, 이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도 다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자기 내면의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내면의 면역성. 그런 걸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소리 들어도 예민하지 않고 뭐 오늘 기분 좀 나쁜가 봐.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래, 원래 잘난 척 하는 사람이야. 또 아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면역성. 그러면 결국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작은 거 하나도 예민해가지고 저 나쁜 놈,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난 도저히 같이 못할 사람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그만두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가야 되고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면역성을 키우고, 면역성을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학자,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서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택시가 그냥 팍 서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창문 열어놓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앉아있는 이 심리학자 손님은 멍하고 있는데 더 멍하게 하는 것은 2차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손을 딱 흔들면서 미안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뭔가 쏟아낼 쓰레기를 안에 잔뜩 품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한테 쓰레기를 쏟아 붓는 거죠. 제가 이거를 받아들여 줘야 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심리를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깜짝 놀랐고 도대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는 면역성을 키워보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나를 강화시켜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욕을 해댈 때 미안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선으로 악을 이겨보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G7의 유일성의 두 번째 책, 다양성에 있는 내용을 속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공을 길러라. 면역성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표현해줘라.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줘봐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 오히려 그에 대해 이해력을 키워봐라. 그 사람의 아픈 마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화평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가져봐라. 네, 이런 참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참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거든. 이 주님의 말씀도 기억해 보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면역성을 키우면서 오히려 선한 능력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존중히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